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로 인해 단절되어졌던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이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앞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왕, 우리의 그 왕을 높여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함성을 냅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소리 뒤에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무거운 발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단순히 죽음을 향한 발걸음만은 아니셨습니다. 그 발걸음으로 인해,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진창되어 버렸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죄의 벽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화목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받은 자처럼 정말 그 처절함 가운데 내려가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난의 어떤 터널을 통과한 자로서 선포한 이 화해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의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무엇을 하게? 화해하게, 또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 또 그 사랑과 은혜를 한 몸으로 받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첫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성경에 이 화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화목, 화평, 또 평강,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는데요.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 화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던 것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이제 풀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비슷한 단어로 화목은 뭡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그런 상태를 말하죠. 또 화평은 또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의미하고, 또 평화라는 것은 일체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또 평강은 걱정과 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 평강, 또 화평 이런 내용들은 싸움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강조하는 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넣은 이 화해라는 이 단어는 싸움을 멈추고 갈등의 상태를 풀어내는 과정을 강조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이 화해라는 이 내용을 함께 집어넣는데요. 이 화해라고 번역한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탈라소 역시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영어로 찾아보니까 reconciliation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라서 분해를 해보니까 링컨을 하면은 조정하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화해라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어떤 무슨 어떤 감정의 앙금을 풀어내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콘슬이라는 이 단어가 상업적 용어로도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장부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 뭐 수입과 지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값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발생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불일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인해 그 거대한 불일치를 조정해서 맞춰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화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죠. 그분에게 우리 죄를 씌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파산되어진 영적 장부, 완전히 망가지고 일치가 안 되고 깨어진 우리 영적 장부를 대신 예수님께서 떠 안으시고 우리의 죄 그 자체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형벌을 받을 죄인이, 형벌을 받은 죄를 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정산되어진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산한 우리 영적 장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정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르면은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모르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파산되어졌던 우리의 영적 장부가 완전히 조정받고 해결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절단 하면은 어떤 의미, 어떤 임무가 주어집니까? 각 나라에서 사절단을 파송할 때에 어떤 임무가 주어집니까? 그것은 이 사절단을 보낸 그 나라, 국가 원수나 또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그 왕과 원수의 그 메시지를 들고 각 나라에게 전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의 권위로 그 왕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자가 바로 사절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단으로서 이야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갈등의 관계를 끝내고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우호적인 관계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발생되어진 하나님과의 그 거대한 불일치를 조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떻게요? 다시 21절 보세요. 죄를 모르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그 길이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인류 저와 여러분과 화해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대신 그 생명으로, 그 피로 그 값을 치러 주셨지요.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을 테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다, 청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21절 말씀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또 신실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해의 길, 이제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화해의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했던 그 화해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는 분열과 갈등과 또 반목과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과 개인 간에, 또 개인과 단체 간에,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갈라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틈 사이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화해의 번제물이 되라고, 화해의 사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열어주셨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받다 보면 그것이 은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값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슬픔, 괴로움, 억울함까지도 모래 위에 새기라는 거예요. 모래에 새겨진 그 부정적인 경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파도가 확 밀려오면 흔적 없이 다 지워지고 사라지고 씻겨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는 사건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왜 세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던 기록이 있고요. 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또 자기가 배웠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했던 야곱의 의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지 않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역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이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다. 그런데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두었다고요?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보물을 담아두었다.
그 보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성령의 보증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안에 보물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과 은혜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 은혜가 언제부터요? 2절 말씀 보세요. 은혜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가 된다는 것,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평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리며 막 몰아쳐 올 때에 사실 그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진짜 친구,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4절 이하에 자신이 당한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또 옥에갇힘, 난동, 수고, 잠을 자지 못함, 굶주림을 겪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참았다고. 또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화해의 직분이 오해를 받거나 또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처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한 번 더,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할렐루야.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영적 무기를 들고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변함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7가지 역설적 승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 중간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설적 승리 7가지, 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 속에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유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은 죽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시선은 징벌받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은 근심 많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또 세상의 시선은 가난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시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설적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과 일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증명할 수 있는 역설적 승리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함께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으로 정산되어졌던 우리 어떤 영적 장부들을, 인생의 영적 장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보냄받은 화해 대사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보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역설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나의 창고만을 채우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을 부유케 하는 사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